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복음을 누린단 말인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수하신다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춤형 은혜라는 거죠. 제가 만든 말인데 성도들 개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지만 여러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도 최고의 축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이 예배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성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맞춤형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겠지요. 어제도 또 앞으로 2023년도까지 계속 24, 25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24가 되겠습니까? 24가 안 되면 25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이 24, 25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복음의 특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아직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누구보다도 그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예?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빠진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제사를 멸시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해요. 다윗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성가대도 조직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근데 그가 이 바세바 사건에서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때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을 얻었단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가 무엇이죠?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살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음적인 선택 여러분 하셨나요? 모든 것을? 그렇게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복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 말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복음 아닌 생각으로 복음 아닌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망과 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구석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거든요. 짐승 피를 뿌렸단 말이거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가 그런 제사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형한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죽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요 오늘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죽어서도 계속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에게 의뢰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였다 그러잖아요. 모이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흩어져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비록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종교적 예배입니다. 가인의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 종교적 예배예요. 땅의 소산으로 지극정성을 드렸겠죠. 복 받으려고 정성을 다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실패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찬양대 모든 것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면서요. 모든 것의 실패는 무엇에서 실패한 거죠? 예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몹시 분하여 안색이, 여기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잘못을 아벨에게 돌릴 게 아니라, 환경 탓할 게 아니라, 가정 탓할 게 아니라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은 겁니다.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하고. 우리는 실패 원인을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예배는 그냥 놔두고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왜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왜 안 되지? 아니,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면서요. 그러면 모든 것의 실패 원인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피자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잖아요. 한 부분으로. 아니에요. 전부예요.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자기의 실패를 예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벨에게서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찾은 거예요. 환경 탓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러고 있다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그게 깨달아져요. 진짜예요. 저는 정직자들이 임직할 때,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지역 사령관이다, 지역을 살리면 된다, 지교에 말씀 운동 잘하시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전도가 제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제 일이에요. 정직자들은 기억하세요. 처음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전도하라고 중직자를 세워라, 그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시길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다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가인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 얘기거든요. 이 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예배 실패해놓고, 예배 회복하면 다 되는데, 모든 것에 성공하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가인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네.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막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줄 알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다네.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마 비참하게 죽였나 봐, 동생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벌하는 자를 내가 7배나 벌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기 15절에, 4장 15절에. 그리고 가인에게 뭐를 주었다? 표. 무슨 편지는 몰라. 이마에다 스티커를 붙였나. 내가 스티커 그랬더니 어떤 랩런트가 스티커입니다. 미안하다. 나 그렇게 배웠어, 어릴 때. 중학교 때.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창세기 4장 15절에. 근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왜냐? 그의 후손들 보면요,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칼을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으면 될 텐데,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그걸 믿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자꾸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칼을 만들어 놓고 아내를 2명 얻었어. 아내를 2명. 일부 다처주의의 시조입니다. 누가? 라멕이. 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아마 여자분들에게는 제일 이해가 갈 겁니다. 일부 다처주의. 아내 2를 얻었다니까. 왜 2를 얻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그게 무기입니다. 화살통에 있는 활과 같아요. 왜냐하면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자기를 지켜주거든요.
와이프를 2명 얻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보호책이 있는데 그의 조상 가인에게 하나님 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7배를 벌한다고 그랬거든. 너를 건드리는 자를. 근데 그걸 거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거기에다 사람까지 죽이고요. 그 아내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있죠. 이걸 검의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다 쳤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책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은혜에 맡기셔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고 또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말은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사람까지 죽이고 말이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방법을 써요. 여러분, 승리를 해도 공동으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나도 승리하고 저 사람도 승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는 쟤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누구를 짓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가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뭐 수십억이 돈 나왔다고 막. 저는요,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축하한다. 복음가진 교회가 또 예배당을 잘 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다. 얼마나. 근데 조금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더라고. 좀 질투가 좀 생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은 나도 성공하고 저 사람도 성공하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로 예배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최고로.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어요.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마귀가. 그 정도로 예배가 가치 있는 거구나.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죠?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을까?
예배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벨이 죽고요, 언약 전달이 끊긴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러다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셋. 이게 다른 씨란 뜻이거든. 셋이란 말은 다른 씨다. different seed란 뜻인데, 이 셋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셋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원래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언약 전달을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언약하고 상관없는, 인류에게는 뭔가 유익을 줄 줄 알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런 족보였거든요. 그러나 이 아벨은요,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그런 가문이거든. 근데 그걸 사단이요, 가인을 통해서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첫째로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건 죽어서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은혜 주시길 원한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 땅 사게 해주실라나? 아파트 큰 평으로 옮기게 하실라나?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 안 받아도 그건 얼마든지 부자들요 잘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 통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벨을 선택한 거, 셋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이 알고 가로막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전달케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로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예배 실패함으로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면 나도 죽어요. 아니, 살인한 사람이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나 다름없지. 살인자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요. 가문도 살려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예배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예배 시간에 충족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충족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나 재미난 설교를 하셨어. 너무 웃겼어. 속이 후련하네. 힐링이 되네. 그거는 충족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꼭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치유도 아니지. 잠시 잠깐이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막 웃기는 설교로 힘을 내시려면 저기 중문 무슨 교회 있어요. 그걸로 가세요.
그리고 막 유식한 설교, 막 심리학적, 철학적 그런 설교 들으려면 강남으로 이사 가세요. 강남에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부목으로 3년 있었잖아. 굉장해요. 강남에 가면 뭐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 있도록 합니다. 목사들 가운데 심리학적, 철학적. 저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전부 장로님들이 장관도 있었으니까요. 대학 총장도 있었고요. 증권 감독원장도 있었고. 장로님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지식이나 인품을. 교회만 오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맨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하고. 그게 사단의 짓이라 그게. 복음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요, 가끔가다 내가 수요일 날 설교하거든요. 평상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나를 불러요. 목사님 책 봤어요? 책 몇 권 못 봤는데요. 좀 책 좀 보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요, 장로님들이. 근데 서울 강남에 강남 공화국에 있었다니까. 여기하고 딴판이에요, 문화가. 거기 100명, 여기 한 2,000명 정도 경제 규모예요. 거기 100명이면 여기 한 2,000명도 못 따라가요, 거기를. 전부 부자예요. 전부 엘리트예요. 전부. 서울대 다 나왔고요. 박사들, 의학 박사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책 좀 보라고, 책 좀, 부목사님 설교하려면. 성경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무슨 박사들이 신학교에서 강의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신학교 다 죽었잖아요. 교회 다 죽었고요. 저도 원래 풀러에서 신학 공부하려고 그랬었거든요. 포기해서 안 갔어요. 그럴 시간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라니까. 내가 풀러 가려고 그랬다니까. 은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나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갔어요. 복음 깨닫고 갈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설교 뺏기는 거라 막. 몇 시간씩 그냥 목사님들 설교 보고요, 좋은 거 인용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게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요. 그게 충족이지. 와, 우리 부목사님 유식한 설교하네. 저 힘들었어요. 무식한 인간이 유식한 설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더니 시간이 없어. 그때는 초상나고 그래가지고 책을 못 보고 설교를 했더니 또 불러. 장로님들이 이리 와. 책 안 봤지? 못 봤습니다. 책 좀 사봐요. 수표 2장 주대. 나 수표 몇 번 받아서 책 좀 사보라고. 돈이 없어 책을 못 사보는가 보지. 돈이 필요하면 가끔 설교를 망쳐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습니다. 그 보고 말고는 내가 작정했어. 난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무식하다고 해도 좋다. 예전에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맨 이런 성경에도 예 들을 게 많은데 다른 데서 예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짧은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만 말했더니 초창기에 여기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합숙훈련 안 갔다 왔을 때거든. 나를 부르더라고. 이리 커. 갔더니 제발 좀 예수 얘기 좀 그만하래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또 이따 끝나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복음을 훈련을 못 받고 왔을 때가 난 합숙훈련 갔다 와서 복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왔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은 전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인데 나는 그동안 예수 얘기하지 않았다. 무식한 인간이 유식한 척했다. 나는 예수만 말할 거다. 그게 예수 말하지 않는 게 죄다. 두 번째, 내가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내가 살겠다. 내가 예수 말하지 말란 말은 난 죽으란 말이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니까. 근데 마지막 말을 안 했어요. 이혼하려면 하자.
이 말을 안 했어. 속으로 그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를 가만히 보더니 우리 애들을 맡기고 우리 선민 목사하고 우리 로안마를 맡기더니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애들 좀 밥 좀 해먹이라고 그러더니 합숙훈련 들어가대 부산에. 들어간 사이에 기도 많이 했죠. 복음 깨닫게 해달라. 와이프가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훈련받고 와갖고 목요일 날 밤에 와서 나한테 갑자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일리베티 독일말로 독일어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마음껏 그리스도만 말 안 하네. 눈물 나도만 하도 얘기를 해서 별로 감동도 안 받네.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얘기하래. 쫓겨나도 좋고 다시 개척하면 되니까 괜찮으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라네.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전에는 많이 나갔거든요. 교인들이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 성도는요 극단적인 율법주의라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복음 못 들어요. 시달려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 힘을 얻어가 그 다음날부터 더 힘있게 그리스도를 외쳤더니 더 빨리 나가네 교인들이. 나중에 3명 남았어. 새로 시작했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 지금 처한 상황에 완전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예? 육신적인 뭘 내가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더더욱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복음을 진짜 믿어진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 끝이지.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로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많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말씀 들으면 사단이 자꾸 말씀을 왜곡시켜요. 여러분을 겨냥해서 한 말도 아닌데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이지. 그리고 좀 공부한 이런 분들은요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뭐 체험을 좀 한 분은 잘못된 체험인데도요 그걸 가지고요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배가 되겠냐고요. 내 체험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여러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더 많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으실랍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기준을 내려놓고 잘못된 체험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 237 나라와 5천 민족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가 없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허공을 치는 예배입니다. 그거는. 구원도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지만 예배도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과 여러분 예배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지금도 뭔가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벨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가 끊긴 겁니다. 아벨은 진짜 죽었지만 우리는 진짜 죽으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상관없을 때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는 역사,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나를 포기 못합니다. 다른 방법, 결단, 결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산에 가서 돌을 닦아도 안 돼요. 팔 하나를 떼어내도 안 된다니까.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끊임없이 묵상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 나는 죽었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내가 죽었는데 뭐. 저는 기분 나쁠 때 난 죽었는데 뭐 이 생각하니까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죽은 시체가 무슨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기분 나쁜 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최우선으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래요. 우리가 어느 땐 또 건강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지만 가능하면 모여라 그랬어요. 갈수록 모임을 자꾸 패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쁜데 뭐 그냥 이따가 강단 말씀만 내가 인터넷으로 듣지, 이런 렘넌트가 꽤 있다네.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시간과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나아오셔야 돼요. 최우선으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근데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시간을 내고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막 핵심 참여하려고요, 부산을 얼마나 다녔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막 부산까지 봉고차 내가 몰고, 그때는 누가 운전할 사람 없어서 내려갔다. 메시지 잠깐 듣고 또 올라오잖아요. 새벽에 도착해요. 전도학교 또 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광주에서 핵심을 한다길래 광주로 또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몇 년을 다녔어요. 눈이 오는 날 막 가다가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다 서울에서 한다네. 서울 메시지가 제일 좋아, 예원교회. 그래서 또 그쪽으로 막. 근데 어느 때는요, 너무 이래야 되나 그런데 그게 말씀 듣는 순간만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가고 오는 그 시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으려고 그 먼 길을 가봤습니까? 시간을 들여봤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미 여러분이 예배 장소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와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것으로 강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능력 찾지 말고,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말고, 위로받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계를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막을 자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 했사온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